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때로 어떤 사람들은 심하게 반발하기도 해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들의 저항이나 그들의 반발을 꼭 이상히 여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이런 진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 용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독교의 핵심적인 진리를 전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저항하는 건 가장 정상적인 일이며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이런 반발과 저항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을 때도 있었던 그런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아멘. 거기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라고 소개했어요. 그러자 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고 당황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약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면서 다시 질문했어요. 자, 60절 한번 볼까요? 아니 52절 한번 볼까요? 5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도와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이 말은 당시에 예수님이 내가 살아있는 산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라고 말씀을 전하셨을 때 52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비아냥거린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러고 비아냥거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당신이 하는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렇죠? 이 말씀은 너무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라고 말했더니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예수님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경험에, 자신의 지식에, 자신의 지성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좀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거부 반응을 보여요. 그 거부 반응은 시간이 지나면 불쾌감으로 연결되고 그 불쾌감은 시간이 지나면 잘못된 선입견이나 나쁜 어떤 그런 그 관점으로 연결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이렇게 제자들도 또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고 또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도 이해하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6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당시의 제자들도 사람들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랬더니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 수근거렸다. 사람들이 막 수근거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많은 이 걸림돌들, 정말 많은 이 걸림이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봐봐요.
아마 교회를 다니기 전에, 기독교 신앙에 입문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절에 다니기도 하고 타종교를 믿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타종교 이야기들은, 그리고 타종교의 경전이나 뭐 불교에서 쓴 수많은 좋은 책들은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기독교의 서적 성경은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은 물어봐요. 목사님, 읽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당연하죠. 왜? 수많은 종교에서 쓴 책들은 이해가 되는데 기독교에 쓴 책들은 이해가 안 될까? 간단해요. 수많은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사람이 이해가 되죠. 기독교를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든 기독교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이해한다?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쓴 모든 책들, 그 책들은 읽으면 이해가 돼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읽으면 해석이 돼요. 그리고 두 번 읽을 필요도 없어요. 왜? 한 번 읽으면 다 아니까. 근데 이 성경은 읽어도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 읽어도 그때마다 주시는 축복이 달라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 이해가 되고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철학으로 용납이 돼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지식과 지성과 논리론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지성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훨씬 크기 때문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성과 경험과 논리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수많은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 인간의 한계, 그 다음에 인간의 죄성. 인간의 마음에는 죄, 불의, 미움이 충만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크고 완전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있는 미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불의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되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돼요. 이렇게 인간의 본능과 이성, 그리고 세상적이며 세속적인 가치관과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는데 전부 다 걸림돌이 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정말 많은 걸림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치게 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저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보다, 영적인 것보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더 많이 관심이 가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영적인 것들에 눈이 어둡고 천국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는 정말 많은 걸림돌들이 있고, 이 걸림돌들을 치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62절 요한복음 6장 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거기 언더라인 쳐보세요.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원래 있던 곳이 어디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그곳이 예수님이 원래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거기 보니까는요,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 그것을 성육신이다, 인카네이션이다 라고 말해요. 8절에 보니까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복음 중에 복음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틀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내가 복음이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어, 나를 먹기만 하면 너희들 살 거야,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들 멸망치 않을 거야 라고 외치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수근거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상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수근거렸고 예수님의 말을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내 말이 걸림이 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너희들이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근거리고 내 말을 걸림돌로 삼는지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주마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왜 제자들은, 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까?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언더라인 치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여러분, 살릴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넘어진 사람을 살리고 쓰러진 사람을 살리고 아픈 교회를 살리고 병든 교회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오늘 비록 우리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을 각 가정마다 부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주시길 축원합니다. 또 예수의 보혈을 여러분의 가정마다 바르셔서 모든 재앙이 6월절처럼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재앙이 여러분의 가정을, 사업을, 직장을 넘어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세요. 살리는 건 영이다. 살리는 건 영이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이 말은 영적인 말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육적으로 이해하니까, 육적으로 용납을 하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또 안타까운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들을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상식적으로 따지고 또 합리적으로 자꾸만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너무 사람 냄새가 많이 나요. 하나님의 일이 너무 인간 냄새가 많이 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들어보세요. 영적인 일은 육적인 지식과 지성과 체험으로 절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의 지식과 지성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측량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해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논리로 이해하고 또 납득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 판단할 것이고 잘못 평가할 것이고 오해하기 십상일 때가 진짜 많을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니고데모 얘기 있잖아요. 이 니고데모 얘기에서 왜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 기억해 보세요. 유대 관원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이고 누가 봐도 존경받기에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거듭나야 돼.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러냐면 나이 많은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거듭남과 니고데모의 거듭남은 완전히 달랐어요. 왜? 예수님은 영적으로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가 언밸런스가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육신으론 육적인 것들은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적인 건 절대 해석할 수 없어요. 영적인 건 오직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제가 육적인 거, 영적인 걸 얘기했잖아요. 그럼 목사님 도대체 육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고 영적이라는 건 뭐예요? 육적이라는 건 육신을 뜻하잖아요. 육신은 땅에서 왔으며 땅에서 살다가 땅에서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육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육신이 사람은 아니에요. 육신이 사람이 되려면 이 육신 플러스 영혼이 합해줘야만 그걸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람이란, 인간이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 그걸 사람이라고 말해요. 문제는 인간의 육신으로는, 인간의 육체로는, 사람의 이성과 지성과 논리로는 절대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걸 판단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 예술작품, 종교, 철학, 문학을 보면 거기선 절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글을 썼고 그림을 그렸고 또 작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 안엔 영적인 무언가가 있거든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지금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점을 보기도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림을 부적을 만들기도 하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짜고 허구고 망령된 것들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라고, 내가 곧 진리라고, 내가 곧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이 사실을 누가 알 수 있냐? 영적인 사람만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분별이 가능하지만 영적인 건 영으로만, 성령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이 기쁨이 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려서 그럴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지식과 지석과 합리와 논리로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전혀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는 살리는 영이에요. 예수를 정말 믿으면, 예수를 정말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를 정말 영접하기만 하면 살리는 영이신 예수는 우리를 살릴 것이며, 아멘. 우리를 구원할 것이며, 아멘. 우리를 치료할 것이며, 아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자, 우리 못 찾은 사람 앞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여기 죽을 몸도 살아난대요. 병든 몸도 고침받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살아날 겁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교회가 살아날 것이며, 아멘.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죽은 심령들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로마서 8장 2절 그 앞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킬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킬 거예요. 아멘. 죄는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은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성령이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것이며, 아멘. 죽음에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분은 생명이며, 예수 그분은 살리는 영이며, 아멘. 예수 그분은 길이며, 아멘. 예수 그분은 진리며, 예수 그분은 생명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는 우리의 삶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으며,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며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자, 요한복음 6장 65절. 누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6장 6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 우리가 구원받게 된 이유는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노력에 대한 결과나 내 결단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불러주셨어요. 이걸 신학에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섭리해 주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말이에요,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우리가 이성과 논리와 또 지성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일보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 그거 여러분은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나? 왜 그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나? 왜 그런 일이 내 주변에 생겼나? 여러분 설명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진짜 많아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컨디션, 조건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같이 못난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같이 미련하고 부족하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하셨을까요? 가만히 내가 구원받은 걸 생각해보면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요즘 애들 말로 내가 구원받은 거 있잖아요. 이건 정말 신기하고 놀라운 대박 사건이에요. 이건 그 말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린 그렇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알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 예수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야 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말을 수용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요한복음 6장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육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남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받은 사람들.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을 보면은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팬, 왜 BTS 팬, 조용필 팬 이런 거 있잖아요. 팬은요, 시간이 지나면 흔들려요. 팬은요, 시간이 지나면 옮겨가요. 이게 팬이에요. 또 예수님 주변에는요, 영어로 크라우드, 군중들, 수많은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대. 와, 저분 왕 만들자. 군중들. 여러분, 야구장 가면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축구장 가면 군중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경기 끝나면 다 가요. 자기가 먹은 음료수병 하나도 안 버려요. 자기가 먹은 빵봉지 하나도 안 버려요. 근데요, 예수님 주변에는요, 영어로 스텝, 연극을 하는데 무대가 서잖아요. 스텝들은 먼저 와서, 수시간 전에 먼저 와서 무대를 세팅을 해요. 조명, 카메라, 마이크, 청소 상태, 정리 상태, 환경 상태. 그리고 무대가 다 끝나고 나면, 관중들은 다 가고 나면 이 사람들은 남아서 쓰레기 줍고 청소하고 정리정돈하고 뒷마무리하고 그 다음 가요. 예수님 주변에도 스텝이 있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관객들이 있었어요. 소위 무리들, 크라우드라는 팬들이 있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관중들은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팬들도 다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끝까지 남는 사람들이 누구냐? 스텝들.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동역자들,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 제자들.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목회가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 저는 목회가 힘들었냐는 질문 앞에
목회가 별로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친구를 헤어지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힘들 때가 있긴 있었더라고요. 울기도 많이 울었고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밤잠을 못 자고 신음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거 힘들었던 건 별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진짜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요, 사람들과의 헤어짐. 목회를 하다가 이런저런 일로 몇 사람들과 헤어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어떤 분들은 너무 저를 놔두고 일찍 천국을 가셨어요. 지금도 참 많이 보고 싶어요. 우리 이정원 장로님, 우리 김철수 집사님, 또 이런 많은 분들이 참 많이 보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전출을 가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일로 몇몇 사람들과 헤어졌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목회를 잘 못해서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리지 못해서 또 떠나기도 하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들 보고 싶다. 잘들 지내나? 또 제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보고 싶은데 예수님 얼마나 보고 싶을까? 특별히 오늘처럼 이렇게 이 빈 예배당에서 마치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지금 축복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사업마다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